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다 찾았습니까? 네.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 자라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위에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구나 가지러 나오라 하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누구에 꺼져가니 너희는 용서하라 하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이들이 사랑하는 사이에 시간이 오고 준비하였던 자들이 함께 잔치에 들어가고 문을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이 1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18년 12월 마지막 주일인데 여러분들 한 해를 돌아보면 좀 어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게 모르게 많은 응답을 또 주셨는데 기도를 평소에 누리고 또한 응답을 이렇게 확인했던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알고 있겠지만은 그러지 못한 친구들은 아마 하나님께서 응답을 분명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 채로 그냥 넘어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8년을 지금 마지막 주일인데 지난주에 광고했었잖아요. 5가지 기도 제목을 한번 정해보라고. 정해봤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봤습니까? 아직 그 준비 못한 친구는 내일이죠, 내일 밤 그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니까 그때까지 꼭 집에 돌아가서 자신이 2018년을 마무리하면서 2019년을 어떤 응답을 받아야 할지 기도 제목을 꼭 정해보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목사님께서 2018년을 마무리 지으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깨어있으라. 그럼 우리 왜 깨어있어야 되나? 왜? 우리 뭐 어떻게 깨어있으라는 말이지? 우리 왜 깨어있어야 되지? 우리 인생은 원래 주인이 바뀐 삶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원래는 하나님이었지만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났잖아, 그치? 그래서 마귀 자녀로 우린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셨잖아. 최소한 여기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셨어. 그죠? 그 전에는 인간주의. 인간주의라는 말은 뭐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귀에게 속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인간 문화를 창조해서 그 안에서 생활한단 말이야. 그 인간 문화가 뭐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우상과 점술 문화, 그 다음에 귀신 문화, 이 속에서 인간 문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결국은 우리 후대에게 남겨주는 게 영적 대물림을 남겨주는 거야. 죄값을 남겨주는 거야. 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이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합니다. 빠져나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르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것을 따르는. 그게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죠. 하나님의 것은 뭔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응답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소원하시는 영원 구원. 이것을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따르는 삶. 우리는 이 가운데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살아요. 근데 불신자들은 이 삶을 살질 못하잖아. 살 수도 없고 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왜? 자신이 주인이니까. 마귀가 실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이 또 주인도 아니야. 마귀가 주인인데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잖아. 그지?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문화, 자신들이 남겨주는 그 죄의 대물림, 그 속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우리 열심과 우리 노력을 통해서 이 삶이 사라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거야. 어떻게 이뤄가시느냐? 구원의 날까지. 빌립보서 1장. 구원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을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께서 함께 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소원을 두고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영혼 구원,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 하늘의 것, 하나님 나라. 빌립보서 3장 1절에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주시는, 내게 능력을 주시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야.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는 보니까는 열처녀가 나오는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놓고 제자들이 질문을 했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어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하고 25장 두 장에 걸쳐서 엄청나게 그 길게 여러 가지 비유를 들면서 이 제자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야. 세상 끝날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근데 그 비유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이야. 열처녀의 비유. 이거는 어떤 비유냐, 어떤 내용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읽어서 알겠지만은 이스라엘 나라에는 그 신랑과 신부가 혼인을 하잖아. 그러면은 신부 쪽 집에 신랑이 이렇게 찾아와서 혼인을 해. 그런데 그 혼인을 할 때 그 신부 쪽에 있는 그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동네에 그 처녀들이 그 신랑과 신부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그 신랑이 올 때 마중을 나가. 마중을 나가는데 그 결혼식이 이스라엘은 그 밤에 하는 그런 결혼식 문화예요. 그래가지고 보통은 신랑이 이렇게 좀 가까이 살고 그러면은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편하게 좀 초저녁에도 올 수 있고 그런데 집이 멀리 이렇게 떨어져 사는 그런 신랑 같은 경우에는 찾아올 때 굉장히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야. 그 당시에는 뭐 자동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밤늦게 막 자정이 다 돼가지고 올 때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이제 동네에 이제 그 신부의 그 친구들이라든지 그런 들러리서는 도와주는 그런 처녀들이 이제 가서 이제 신랑을 맞이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식장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이때 이제 그 들러리서는 이 처녀들이 이제 본인들도 이제 예쁘게 본인들도 이렇게 꾸미고 그렇게 식장에 들어가서 이제 그 식장에서 그 신랑과 신부를 축하해주면서 본인들도 이제 거기 그 자리에 모여있는 하객들한테 자신들이 이제 보여지는 거잖아. 그 자리에서 이제 또 다른 총각들이 그 처녀들을 이제 또 이렇게 눈으로 보고 나중에 또 자신의 그런 배우자로서 이렇게 또 이렇게 선택을 하는 그런 이제 또 이런 자리가 된단 말이야.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제 이해할 수가 있어. 보니까는 여기에서는 열처녀가 등장해요. 열처녀가 등장하는데 겉모습은 다 같아. 겉모습은 준비된 게 다 같아. 그리고 목적도 다 같아. 목적이 뭐야? 신랑을 맞이해서 이제 그 잔치로 이렇게 인도해 가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밤에 오잖아, 그지? 밤에 오니까 어떻게? 등을 준비했어. 밤에 오니까 깜깜하면 안 되잖아.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지금처럼 막 이렇게 전기가 있어서 가로등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길이 굉장히 막 깜깜할 거 아니야. 등을 준비해가지고 신랑을 맞는 거야.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신랑이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온 거예요. 굉장히 멀리 살았나 봐, 신랑이 더디 온 거예요. 신랑이 더디 오니까는 막 밤 12시 막 1시 막 될 때까지 오니까는 그때에 대해서 오니까는 그 전까지는 신부들이 오는 이 열처녀들이 마중 나간 처녀들이 신랑이 몇 시에 오는지 언제 오는지 알지를 못해. 그 비밀이었대. 신기하지? 그래갖고 다 졸며 자는 거야. 근데 신랑이 도착했어. 신랑이 오면서 이제 깨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5명의 처녀와 5명의 처녀가 나눠지는 거야. 자, 보니까는 5명의 처녀는 어떤 처녀였냐면은 성경에 보니까는 미련한 처녀였대. 미련한 처녀. 왜 미련할까?
그리고 또 나머지 5명은 슬기로운 처녀. 슬기로운 처녀. 자, 왜 미련하고 왜 슬기로운 처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미련한 처녀는 왜 미련하냐면은 기름이 준비되지가 않았어. 몇 시에 올지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은 거야. 그 당시에는 막 석유를 막 개발해 가지고 막 이걸 막 그 말통으로 막 우리 지금 막 가스 이거 틀면은 막 난로 틀면 막 말통으로 막 기름 막 부어갖고 막 때우잖아.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기름이 아니란 말이야. 석유를 막 해가지고 막 경유를 떼고 등유를 떼고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야. 막 식물에서 막 이런 막 옥수수 기름 막 이런 거 채취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옛날에 막 조선시대 때 보면은 등잔에다가 이렇게 기름 이렇게 해가지고 불 이렇게 호롱불 이렇게 켜고 그런 거 봤지. 그런 기름이 여러분들 그게 쉽게 그렇게 막 만들어지는 기름이 아니야.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나라에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 그치? 그거 다 막 참기름, 들기름 막 이런 옥수수 기름, 식물성 기름 막 아니면 돼지 막 이런 막 비계 기름 이렇게 짜내가지고 만든 굉장히 그 흔치 않은 그런 기름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많이 준비할 수가 없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이 막 이제 타가니까는 기름을 미리 충분히 준비했어야 되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단 말이야.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이때를 대비해서 기름을 이미 준비해놨어. 기름을 준비했어. 기름을 준비할 시간에 열심히 기름을 준비할 시간에 준비 안 하고 다른 짓 했겠지. 게으르게. 그치? 자기가 생각하기에 더 중요한 것을 아마 하고 있었을 거야. 뭔지 모르겠어. 그러다 보니까 기름이 떨어졌어.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떨어져 버렸어. 기름이 다 되니까 어떻게 돼? 불이 꺼지잖아. 불이 꺼지니까는 불을 밝힐 수가 없잖아. 신랑을 맞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기름을 사러 가야 되는데 기름을 빌리니까는 기름을 자기들 것밖에 준비를 안 했다고 기름을 빌려주지 않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 기름을 사러 가는 거야.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니까는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온 거야. 그래서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이 본인들도 떨어지니까 불이 꺼지기 전에 가지고 왔던 기름으로 다시 채웠겠지. 그리고 신랑을 맞으러 가요. 그리고 기름을 이 미련한 처녀들은 보니까는 기름을 사가지고 늦게 이제 돌아왔더니 이미 신랑과 슬기로운 처녀들이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나서 문은 닫혀버렸어. 문이 닫혀버렸어. 지금 같았으면 문 두들겨주면 좀 이렇게 늦게 왔으니까 좀 열어줄 수 있잖아. 근데 이게 굉장히 매정했어. 보니까는 혼인잔치에 거절당했어. 혼인잔치에 들어가질 못했단 말이야. 그리고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했어. 그리고 비수를 찌르는 말이 12절에 보니까 있어. 12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고 문을 막 두들기면서 막 사정을 했나봐. 그랬더니 신랑이 그 결혼식 그 혼주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나 너희들 모르겠다. 알아서 해라.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들이 보면은 참 하나의 그런 그런 비유로 들으셨는데 참
간단한 그런 예문을 그냥 예수님께서 들으셨는데 이 예문을 들으시면서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어떤 심정에서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예화를 들으셨던 이 비유를 들으셨던 그 때가 어떤 때였냐면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잡혀가시기 바로 며칠 전이었어. 바로 며칠 전. 그 시점에 제자들에게 이 예문을 들으신 거야.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너희가 깨어있으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어야 돼. 근데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이 미련한 다섯 처녀와 이 슬기로운 처녀의 차이점이 뭐야? 좀 예쁘고 못생기고 예뻐서 초대되고 거절되고 그런 거야? 잘 꾸미고 못 꾸미고 그래서 초대된 거야? 아니지. 기름을 준비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초대되고 초대받지 못했단 말이지.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기름이 뭐예요? 기름. 여러분들 우리도 이 기름을 준비해야 돼.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들 지금 기름을 준비하는 자리인데 기름이 뭐예요? 선생님 그럼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기름이 뭐예요? 기름이 뭐냐면은 우리는 예배에 집중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말씀 주시잖아. 그 말씀은 우리가 언약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하나하나 담고 있어야 돼. 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해야 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뭔데?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깃발 들고 빛을 발하고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실 구원받을 많은 영혼들이 빛을 보고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단 말이야. 기름이 없으면 불이 꺼지듯이 우리가 빛을 발하고 있을 수가 없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들을 하나씩 체험하면서 발견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삶,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 기름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예배 시간 여러분들 기름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기름을 준비하는 시간. 여러분들 이때가 중고등부 시절, 유초등부 시절, 주일학교가 여러분들 지금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야. 여러분들 이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 앞으로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는데 신랑을 맞아야 되는데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지금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라니까.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여러분들이 올인해야 돼. 237개 나가요. 선교사로 파송될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들. 언제 하나님께서 이때가 이를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언제 내보내실지 몰라. 조만간이 될 수도 있어. 멀지 않았어.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 있는데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전달을 해주질 못해. 교회들이. 교회가 복음을 전달해주지 못하는 건 참 아이러니하지. 교회에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복음 안 전하고 뭐해. 그러게 뭐 할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주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 교회 왜 문을 닫냐면은 교회 안에 후대가 없어. 후대가 없단 말, 주일학교가 없단 말이야. 주일학교가. 여러분들처럼 우리 학생들,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이렇게 교회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 랩런트가 없는 거야. 교회가 막 문을 닫고 있어. 그러니까 미국에 여러분들 그 핵심에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 그 교회에 막 이제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고 교회가 운영이 안 되니까는 교회를 막 내놓은 거야. 교회를 팔려고. 이게 막 임대도 해주고 막 그랬는데 그걸로도 막 이렇게 전기요금도 안 나오고 막 청소도 안 되니까는 교회를 내놨는데 교회가 얼마인지 알아? 여러분들 지금 그 보통 여기 아파트 값이 얼마인지 여러분들 뭐 그런 거 아직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 지역도 막 건박동, 뭐 옥길동 이쪽도 아파트 요즘에 집값이 아파트 값이 엄청 많이 올랐어. 보통 막 2억, 3억, 막 비싼 집은 막 4억, 5억 한단 말이야. 근데 미국에 나와 있는 그 교회가 교회 예배당 건물이 5만 달러에 나왔어. 5만 달러. 5만 달러에 그 한국 우리 그 다락방 교회가 미국의 교회 인수했대잖아. 5만 달러면 얼마인지 알아? 곱하기 1200 해봐. 1200. 곱하기 1200 하면은 공 2개 더 붙고, 공 2개 더 붙고 6천만 원이지. 6천만 원. 6천만 원 맞나? 6천만 원 맞네. 교회 건물 하나가 6천만 원밖에 안 하는 거야. 그만큼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어. 교회 사람이 없고 모이지가 않고. 여러분들이 일어나 빛을 발해요. 여러분들이 깨어있어요. 여러분들이 237개 나라 가서 살리는 우리 랩런트 선교사가 돼야 돼. 여러분들은 굉장히 귀중한 사람이야. 소중한 사람들이야.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 그 여러분들 정말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여러분들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돼.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2019년을 지금 바라보는 이 시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꼭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기도 제목, 나의 CVDIP를 찾는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자정 송구영신 예배 드리기 전까지 꼭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셨죠?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또한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신랑을 맞으러 나가 열처녀 중에 기름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자들처럼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하나님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정말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지금부터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생을 거는 우리 랩런트들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